지금 도피성 율법과 그 율법의 적용인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있는 중인데, 첫 시간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 이해를 말씀을 나눴고, 율법에 보면은 도피성에 일단 사람이 들어가면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안 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정당한 재판을 받은 후에 자기가 원래 죄를 저질렀던 성읍으로 거기로 가도 된다. 그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범죄를 하고 도망을 왔던 그 원래 그 사람의 본 성읍이 어디냐면 세상 나라를 상징한단 말이야.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 도망가기에는 이제 교회 안으로 도망가서 보호를 받는 거니까. 자, 그런데 교회 생활을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이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은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기까지는 성전에 모이는 그 성전 모임에 함께 있어야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성전에 모이는 신앙생활을 떠나서 독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사탄의 사자에게 붙잡혀서 죽임당할 수가 있다. 그건 이미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면서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것에서 근거해서 지금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면 살 수가 있는가? 그걸 지금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이후에는 회중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요. 회중 앞에서. 그것은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절기를 모이러 왔을 때, 절기를 지키러 모임에 참여를 했을 때 베드로와 열한 사도들이 전도를 했어요. 그때 사도들에게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었고, 사도들을 오히려 이제 성령을 해방하는 거, 이제 예수님을 해방했을지라도 너희가 생명의 주를 너희를 위해 보냈는데 너희 손을 죽였잖냐? 그런데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사도들을 비방해 가면서 사도들을 잡아다 가두고 매질하고 오히려 거짓을 했죠. 그 사람들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사면을 받을 수 없는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영적 적용이에요. 구약 성경의 율법 적용이에요. 그것이 회중 앞에서 확실한 재판을 지금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선행, 의로운 행위, 악행 이런 모든 것들을 영적인 거예요. 영적 범죄나 또는 영적인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본세가 교회에게 주어졌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이제 세상에서 무슨 거래 관계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성도들끼리서 송사하고 그런다는데, 교회 중에 그런 것 정도 하나를 판단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세상 믿지도 않는 불신자들한테 가서 그런 걸 가서 서로가 송사하고 형제를 서로 물고 먹고 그럴 수가 있냐. 교회가 오는 세상에서는 천사들까지라도 판단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가 그런 것도 모르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냥 결국은 교회는 교회 중에서 일어나는 일을, 교중의 일은 교회가 판단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세상 법정이 알아서 다 그건 세상에서 판단할 일이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신약교회는 언제까지 그러면은 도피성으로 상징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그거는 주님은 반드시 2번을 죽는 거기 때문에, 독생자로 오신 주님이 죽은 것이 다가 아니죠. 작은 소자들에게 어떻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순교한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는 그때까지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즉 이방인의 충만이 채워질 때까지는 신약 교회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혼자 잘났다고 뭐 성경줄이나 읽었다 그래 하면서
독불장군 노릇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육신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마귀가 사탄의 사자가 그 영혼을 교만한 자를 찾아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다가 그 교만한 영을 딱 잡아서 먹어버린다. 그러면 잡아먹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도피성 밖에 나가면 보수자가 와서 그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걸로 율법에 이게 정해졌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경영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교회 중에서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고 교회에서 그런 자들을 너희가 용납하고 그런 자들과 영적 음행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통한이 여기지 않고 너희들까지 다 교만해져 가지고 그 교만한 놈과 이 교만한 신자들이 교만한 영으로 가르치면 신자들도 교만해지지요. 영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하나 판단 못 해가지고 말이죠. 영적 분별을 그런 거 하나도 할 줄 몰라가지고서 그런 놈들을 통한이 여기서 쫓아내지 않고 너희까지도 교만해져 가지고 말이요. 세상에도 없는 음행을 하고 앉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이런 영적 적용을 할 때는 영감을 통해서 문맥의 흐름을 따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고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대로를 이해하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영감이 없으면 또 사실 안 되는 일이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누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는 판단력, 분별력을 가지고서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은 쫓아내버려야 된다요.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받아주지 말고. 그런데 그런 짓을 하고도 통한이 여기에서 그를 쫓아내지 않고 교만해져 가지고 그 사람과에게 막 좋아서 막 이렇게 오히려 바울사도나 아볼로나 이런 사역을 오히려 회방하고 대적을 하는 짓까지 했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이.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는 너무 생명이 어리기 때문에 판단력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가르쳐도 이런 상태가 오늘날 사실은 세속 교기가 똑같아. 이 고린도전서 이런 얘기 나오면은 이게 구약의 율법에서 도피성 율법을 신약의 교회 생활에 적용시키는 말씀인데 이런 데 대한 이해력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큰 문제죠. 자, 이제 교회 밖으로 쫓아냈을지라도 그가 회개하면 사면을 받고 교회 생활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전히 상을 받을 자가 될지 벌을 받을 이제 영원 세계에 가서 벌을 받을지는 아직 교회가 거기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영적인 판단을 일단 해서 쫓아내고 또 받아주고 하는 것만 교회가 할 일이고, 실제로는 교회 시대가 끝나면 그리도 심판대가 배설되어지고 거기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떤 교회 생활을 한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확한 판단을 또 한다 그런 말이에요. 정확한 판단을 해서 누구는 상으로 받고 누구는 벌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도의 고문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 교회 생활 중에 잘못을 해서 교회 밖으로 쫓겨나서 징벌을 받으면서 회개함으로 또 용서를 받아서 교회 생활을 회복했을지라도 그가 행한 대로 최종적인 판단을 받고 상이나 벌을 받는 문제는 교회 추수가 종결된 이후에, 즉 순교자의 수가 찬 이후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진 그 이후 그리도의 심판대가 배설되어지면 그곳에서 주님이 혼자 재판하는 게 아니죠. 천사들과 함께 작은 소자들과 함께 와서 보좌들에 앉아서 너는 왼편 너는 오른편 그걸 판단을 거기서 하는 것이 최종 판단을 이렇게 판단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최종 판단을 받기까지는
교회가 현상 세계에서의 교회 생활의 잘잘못에 대해서 판단하는 권세가 맡겨졌지만 이것이 최후 판결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라는 결과적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회복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판단이라는 건 최종 바꿀 수 없는 최종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라는 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성읍씩 도합 6성읍에 설치될 교회 도피성은 부지 중에 오살한 자가 피의 복수자인 고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피의 보수자다 이렇게 말하고 다른 이제 다른 문제를 다룰 때 그 기업을 물러줄 때 거기서는 무르는 자라고 그래, 구속자라고 그래. 고엘이라는 말은 피를 근족의 피를 흘렸을 때 피를 갚아주는 자라는 뜻도 되고 한면에서는 지금 이제 도피성 율법에서는 그거예요. 그것이고 그 대신 자기 원래의 기업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럴 때 거기서 기업으로 돌아가려면 자기 가정, 자기 가족, 자기 그 밭 땅이 있는 본토로 돌아간다 그 말인데 거기에서는 무르는 자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무르는 자. 값을 주고 그 기업을 그가 팔고 나갔던 집을 다시 값을 지불해서 사서 그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또 농토를 다시 사서 그 사람의 토지로 회복시켜줘서 거기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제 그런 경우를 고엘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을 고엘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행위를 가알이라고 해서 이건 구속이라고 번역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야, 그런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것이 사람의 선행이나 사람의 무슨 의로운 행위나 그것에 근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이게 참 중요해요. 지난 일요일 날 우리 박영재님 질문도 나왔는데 여전히 말이야 내 속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용서숨 치고 활동하고 하는 것을 느끼는데 내가 구원 받았는데 분명히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이제 성도들이 이제 그거 굉장히 혼동해요.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지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 이거에 근거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말이야. 기본적으로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렇게 학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너무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막 호소를 했어요. 기도를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보내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언약에 근거해서 애굽에서 빼내시고 뭐 광야에서도 빼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제 앞으로 우리 신명기 계속 말씀 나가는데 보면 아브라함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너희를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야 너희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너희는 옳은 행동을 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것에 근거를 자꾸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사람이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완전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복음을 완전하게 믿지 않은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은 이건 굉장히 참 이제 어려운 부분에 이제 왔어요. 우리의 구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느라고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 것이지 네가 어제는 잘했으니까 구원이고 내일 가서는 뭔가 또 잘못했어 그러면 천에 빌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잘하면 구원 뭔가 못하면 심판 이것은 선악과의 독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마음에 새긴 율법 저주에서 해방을 받지 못했다라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침을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구원을 얻는 도가 뭐냐?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지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고 무슨 의를 행함으로 구원받고 이러면은 그것이 종교다 이 말이에요. 절에 간 사람, 뭐 마호메트교 믿는 사람, 모든 종교라는 건 다 인본주의. 사람이 뭐를 어떻게 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은 구원을 주는 거야. 그 종교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 첫사람 아담을 버렸는데 둘째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구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보다 더 높은 분이 없으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을 맺어 놓는 거예요. 그 맹세를 마음에 믿고 순종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하겠다 하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피성에서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얘기를 할 때는 사람의 율법 행위를 하나님의 복음에다가 섞는 말을 하면은 그것은 누룩 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누룩 섞은 말을 가르치면은 분별의 감수 드려야 된다고요. 뭔가 그럴싸한 말,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막 이웃을 서로 막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대기로집 아줌마하고 김치도 서로 나눠 먹고 뭐 과일이라도 참 나눠 먹고, 다 좋은 말이에요.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영혼의 완전한 구원을 위한 근거가 되는 것은 믿음의 터가 지금 잘못 닦여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는 중이지요. 집터를 잘 닦아 놓아야 돼. 북한에 아파트 무너졌다. 우리나라도 뭐 무슨 아파트 짓는데 이게 쓰러지려고 한다고 뭐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그래. 믿음의 터가 복음을 들을 때 처음부터 확실한 복음을 듣고 확실한 것을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덧뿌리는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고 아멘 하면, 왜? 선악과대로 생각을 하면 그 말이 맞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나 맞아요? 좋은 사람 되세요. 옳은 말만 하시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뭐 다 좋은 얘기지. 당신 오늘부터 가서 간음하세요. 당신 오늘부터 가서 소동놈 되세요. 이렇게 가르치면 손님 하나도 안 하고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나 아볼로를 통해서 전파한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목적,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대속제물로 죽게 만들고, 그 사실을 마음에 확실하게 믿은 사람은 구원이고 안 믿어지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그걸 전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려고 자꾸 하는 것이 뭐예요? 누룩을 섞는 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모든 것을 약속을 맺어놓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원을 하셨고 구원을 해나가는 과정인데, 여기에다가 뭔가 사람이 그래도 선을 좀 보태야 되고 사람의 조금 무슨 의로움을 좀 보태야 되고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은 얼핏 들을 때는 그 말이 너무 좋단 말이야. 너무 맞은 것 같으지요.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것 같으지요. 그러면 그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완전히 구원할 능력은 없고 하나님이 한 90% 하고 10%는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다 이 말이야. 이게 누룩은 많이 섞는 게 아니에요. 10마디 중에 9마디는 진리 말을 하고 한 마디만 거짓을 갖다가 사람의 교훈을 갖다가 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섞으면은 그것이 가라지 씨를 심는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뭐라고 말하느냐? 아버지의 여자를 범하는 자다, 반역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이치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사명을 갖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요한 1서 5장에 또 나왔어요. 모든 범죄가 다 하나님 앞에는 불의한 것이고 악한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범죄는 사면을 받을 수가 없는 범죄도 있고 어떤 범죄는 사면을 받을 수가 있는 범죄도 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럼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 자기가 어떤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가슴쳐가면서 뉘우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생명을 또 주신다. 한 번 생명을 얻었다 해가지고 완전한 생명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우리의 구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사실에 근거해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맺은 약속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맺고 나서는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지. 그래서 언약에 근거해서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행위를 여기에 섞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다. 이 말이 전도를 해보면은 여기서 금방 끄덕끄덕 와 그러냐고 그러고 나가서 저만큼만 하면은 금방 잊어먹어요. 금방.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이렇게 나와버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선악과의 독이 얼마나 사람의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이라고 하는 육체 속에 이 육체를 선악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완전한 구원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벌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 사람이 믿음대로 되는 거야. 믿음대로. 어떤 믿음을 가지면 상을 받을 것이 그 믿음 때문에 어떤 믿음이면 그 믿음 때문에 벌 받을 거다 그 말이요. 이런 진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도피성율법에서는 이게 이제 결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지금 이 시간에 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이 말을 지금 20년이 넘도록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면은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말이야 사람이라는 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볼 때 이건 다 짐승들이고 하나님을 알려고 들지 않고 마음에 담는 것 자체를 싫어해. 왜? 자꾸 속에서 다투시다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려면 부대껴서 살기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저 육신대로 막 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야. 사람이 선을 행했어도 어제 선했다가 내일 모레 가서 악해질지 어떻게 알아 이것을. 그러면 어제 그저께는 구원받았다가 모레 가서는 또 심판이야? 그게 무슨 놈의 구원이야 그게. 그건 구원이나 마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처음부터 확실한 것을 들어야 되고 확실한 것을 믿어야 돼. 그래서 믿음의 터가 정확하게 딱 기초가 잘 닦여 있어야 된다. 신앙이라는 거는 터가 잘 닦이지 않은 상태에다 자꾸 쌓아 올리기만 하면 아파트 무너지는 것은 무너진다 이거예요. 세월은가 그것도 중심 못 잡아서 넘어졌다잖아. 위가 무겁고 아래 이 중심이 아래가 이거 딱 무게를 중심을 잡아줘야 배가 흔들했다가도 원위치로 다시 이게 돌아오는 그 뭐 복원력이라고 그러더만 그게 돼야 되는데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돌아오지를 못해.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그래. 바탕이 신앙의 바탕이 잘못돼 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고 잘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서 신앙 출발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어요. 야, 도피성은 죄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며 고의성이 없는 사고였다면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의를 오해하면 원수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무죄한 피를 반복적으로 흘려야 하므로 이것은 뭐예요? 사람의 의에 따라서 자꾸 원수를 맺을 수밖에 없죠. 정치 상황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매 마찬가지죠. 저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보면 홍어니 뭐니 해가면서 나는 홍어회 맛있기만 하더만 욕이나 하려고 해서 자꾸 또 전라도 사람들은 그 보름운동이 놈들 많이 다 이래. 보름운동이든 홍어든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해? 그게 뭐하는 짓거리더려 그게.
어리석은 거잖아 그게. 그 서로 물고 먹으면 뭐가 되겠어. 서로가 연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하나가 될 때 국력도 나오는 것이고 국가도 발전하고 그러는 것이지. 손바닥만 오면 나라 반 딱 자르고 거기서도 또 반으로 또 쪼개가지고 서로가 이러고 앉았으면은 다 같이 죽자는 뜻이지. 이게 뭐냔 말이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왜 바울 사도 편이 있었고 이 교만한 영어로 말씀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는 말을 다른 교훈 누룩 섞인 말 가르친 사람들과 행음하는 자들이 왜 갈라졌겠어요? 그렇게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말 잘하는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볼로보다 지식이 모자라지 않는 사람이니까 아볼로 밀어내고 지가 왕도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데 그런 거 하나를 분별을 못 해가지고 됐냐 이게 말이야. 바울사도가 막 그런 거 하나도 분별을 못하면 왜 너희가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서 그런 놈 쫓아내버리지 않고서 응? 그런 놈들을 용납하고 말이야. 이게 있을 법이란 말이냐. 자, 교회라는 것은 이런 분별력이 필요로 한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람을 절대로 혼잡스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명철하고 명확하게 한 거예요. 명철해져야 밝아져야 되잖아. 우리 모두가 다. 그 다음에 고피성율법은 현세에 죄인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아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 사도 편에 있는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반대자의 편에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도피성 밖에 있는 자들이다 이거야. 그들은 잡혀 죽기 전에 빨리 돌아오면은 회복이 되면 살 수는 있지만 거기서 잡혀 죽어도 상관없어. 법에 율법에 도피성 밖에 나가면은 우수자가 와서 그 죽여도 상관없다고 그랬어.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값없는 은혜로 사면을 받는 도피성 율법을 오남용해서 잘못 적용하면 사면받을 수 없는 영적 범죄를 저지르는 영지주의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되게 가르치는 자들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해석하면 안 맞는 것이다. 교회 안에 왔을지라도 계단풀을 잡았을지라도 죽을 놈은 죽는 거다 그 말이야. 교회 안에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가 있죠. 교회 안에 있다 해가지고 가라지도 함께 구원받는다, 이건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교회 예배당 오기만 하면 다 구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맞는 말이죠. 믿지도 않는 사람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앉았다 오면은 그날 예배당에 갔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어?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내가 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하나님, 다른 잡신들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자였다. 이것을 깨닫고 음행하는 행위를 벗어나서 정결한 심령이 되어져가지고 주님을 나의 주와 구원자로 영접을 해야만, 믿어진 사실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피로 그 영혼이 씻음을 받고 말씀의 물로 자신의 지난 과거의 모든 행위들을 용서받는 목욕을 하고 해서 씻어준 다음에 말씀씨가 정확하게 심어져가 믿어졌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런 말 자체도 못 알아듣는 사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다 구원받았다, 이거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럼 여지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을 보면 구원을 하는 말씀도 있지만 누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말씀의 균형을 잡아서 모든 말씀을, 모든 진리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나에게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아멘 아멘 하고 내 귀에 뭔가 거슬려 그러면 그건 배척해버리고 그건 믿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게 무슨 놈의 믿음이요 그게.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제정해놓은 믿음이고 자기가 설정해놓은 구원이지.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해놓는 구원이 아니지.
그 다음에 교회 중에 있다는 것만으로 사면받을 수 있는 사면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사면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사면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으심이 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이건 안 맞는 말이다. 도피성 율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고살죄, 고범죄를 저지른 자는 용서를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오살죄, 오범죄를 범한 사람이나 용서를 받는 것이지 아무나 다 용서받는 게 아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 진리를 확증을 다 가지셔야 되겠어요. 고의적인 살해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포도원을 자신들의 것으로 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기업을 강탈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건 비유죠.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것이죠. 포도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내잖아요. 그게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상징이다 그런 말이요. 이게 아무리 육신적으로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라도, 루벤이 육신적으로 보면 12지파 중에 장자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장자권을 뺏기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침상을 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장자권에서 제외당해버린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알아야 된다. 이게 귀에 듣기에 좋은 말로 그냥 구원 받는다는 얘기만 자꾸 일방적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구원의 말씀이 있으면 반대급부적으로 심판의 말씀도 당연히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증거를 했으면 지옥세계에 대해서도 증거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지옥 얘기를 하면 사람들 듣기 싫어하니까 안 해.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는 사람들 듣기 싫어. 그러니까 그냥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냥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 얘기만 날마다 해봐요. 그게 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복 주실 자를 복을 주시는 것이지 형벌을 자에게 왜 복을 주시겠어? 그게 무슨 놈 하나님이야? 그런 놈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자, 이제 신명기 4장 이제 다음 달락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서 이제 마칠 겁니다. 신명기 4장 다음 4장의 마무리 단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그 도피성 율법을 오늘까지 해서 이제 6시간 동안에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복음 진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 믿음의 터가 잘 각자가 다 닦아지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4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도피성 말씀을 한 다음에 율법 선포 얘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성경이라는 건 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선을 행해서 나왔어요? 언약을 기억하사 나온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보내서 불러내신 거예요. 사람이 뭘 해서인 게 아니에요 전혀. 여기까지 인도 받은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여기까지 인도 받았어요? 말 안 듣기로 말하면 저 미운 7살 먹은 놈 말 안 듣는 것보다 더해 사실은 하는 거 보면은. 그런데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는 거는 언약에 근거해서 그런 거. 언약에 하나님, 내가 첫 아담에게는 저주 말을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저주를 변할 복이 되게 하는 말을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사람은 약속을 어길지라도 나는 약속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내가 본을 보인다. 그렇게 해서 나의 약속을 이뤄놓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전부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너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계속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바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질 거 아니냔 말이야. 응? 그러니까 막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막 내가 막 이제 여자를 막 또 바라봅니다 막 이래서 하면, 여자 바라보다가 늙으면 힘없으면 뭐 안 바라봐. 그거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 장막 떠나면 쳐다볼 여자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게 골사심하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은 선악과의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계속 나를 참수하기 때문에 구원 자체가 흔들린다. 믿음 자체가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의 행위는 선해도 하나님 오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육체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은
육체의 행위를 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느냐를 보시는 것이지 육체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원래 구조가 그래. 타고날 때부터. 오죽하면 누구야? 다윗이 내가 왜 이 모양 욕거리인가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부터 죄악 중에서 잉태를 해놔가지고 그 죄가 내 속에 그냥 유전돼서 그런다는 걸 모세가 깨달았잖아요. 바울 사도로 로마서 7장에서 뭘 깨달았어요? 나는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서로 섬겨서 의를 행하고 선만 행하려고 그러는데 또 다른 법이 또 날 써가지고 죄악 가운데로 끌어가니 이거 정말 사람 죽겠네 이거.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 혈기 육체의 각색 정욕을 지배하는 육체의 왕인 마귀가 죄가 내 속에서 범죄를 유발시키더라. 그러니까 내가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다. 나는 사실 선을 행하고자 했고 의를 행하고자 했다. 그런데 그럴 능력이 나에게 없었다. 그럼 왜 그러느냐? 나의 신앙 양심이 근본 양심상으로 이미 죽은 자가 어떻게 내 속에서 살아서 나를 지배하는 그 힘을 마귀 능력을 죽어서 아무 능력이 없는 놈이 양심상으로 죽은 놈이 무슨 재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느냐 이걸 깨달은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복음이 탁 믿어지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해방받았단 말이야. 근데 선포가 딱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런 그 복음의 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도피성율법 뭐 이런 거 가르치면은 그냥 막 혼동이 오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어떠함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거나 심판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근거에서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게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의 구원에 뭔가를 자꾸 보태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만 인정하고 계속 주님 오늘 또 이제 또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이 시간에도 은혜가 필요하고 그냥 죽는 날까지 은혜 안에 붙어있는 것만 하면 된다고 말이야. 이게 믿음 생활이야.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개선되고 뭐 사람이 개선돼 봤자 오늘 하루 내일 모레까지 사흘 동안 참으면은 그 사람은 뭐 세상 말로 참을인자가 뭐 세 번 나오면 뭐 도인이 된다고 이제 그러는데 참을인자 3번 나오는 사람 없으니까 세상에 그런 말이 있겠지. 참으려고 그러면 생각이 더 나. 막 그걸 막 귀신아 물러가라 해서 귀신이 실실 웃어가면서 나한테 막 덤빈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걔는 걔대로 하라고 그러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주님 은혜가 지금도 이 시간에도 또 은혜가 나 이렇게 엄청난 놈이에요. 주님 은혜가 필요해요. 이래야 때를 따라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은혜의 줄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의 막 행위를 보고 어제 내가 오늘 참았지 진짜 오늘 또 막 참게 하여 막 그러면 기독교인들 만나고 예수 승리 할렐루야. 그 승리가 도대체 무슨 승리인데? 내일 모레 가서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럼 심판이? 이거는 정말, 복음의 기초가 너무 닦여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야, 사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천당 간다고, 천당이라는 데를 가겠다고, 그 난리를 지기로 앉았으니, 가르치는 사람들이 책임이야, 이게 다, 알고 보면은. 교만해져가지고, 기록된 말씀에 있는 말씀만 가르치면 구원을 다 받을 것인데, 사람의 어떤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나 막 이런 거 막, 과거에 뭐 어떤 사람이 이랬다, 막 어떤 책을 읽어봤더니 이랬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랬다고 증거를 해야지, 왜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보태, 거기다가. 소크라테스가 어땠느니, 누가 그랬느니 자꾸 별 소리 다 해도 다 소용없는 소리야. 소크라테스가 사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마무리한다고 하다가. 자, 요단 동쪽 벳불 맞은편 골짜기에서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지금
두 번째 율법 선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선포는 시내산 밑에서 첫 번째 돌판에다 새겨주신 말씀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율법 책에다 기록하고 황소 잡아서 피 뿌리고 백성들 머리 위에다 귀에다가 뭐 손에다가 다 뿌리고 그러고서는 거기서 언약 책이라고 거기서 설교했었었죠. 그거 외에 이번에는 두 번째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하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언제나. 첫 번째 한 것은 모형인 것이죠. 예표죠. 그래서 돌판도 첫 번째 가지고 올라갔던 돌판은 이렇게 산화를 던져가지고 다 깨버린다는 거잖아요. 언약을 첫 언약은 파기시킨다. 새 영과 새 마음에 새 법을 기록해 준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두 번째 새 언약 말씀이나 이게 완전하게 하는 거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 말씀에다가 옛 언약 말씀을 살짝 섞어서 사람이 뭘 선을 행하고 일을 행하고 율법을 망에다 섞어서 뭘 하라고 자꾸 하면은 그게 진짜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들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오그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슬 아래에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이게 내가 지금 말씀 중에 몇 번 증거를 했지만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이 구원의 터, 믿음의 기초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도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리고 사람의 어떠한 그런 2장 아니라 예? 2장? 예, 2장 그 말밑 부분에 나왔네. 23절부터 25절. 자, 거기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라는 것은 야곱 족속이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제 후에 그 말이죠. 사실은 430년이 지난 후에예요.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즈음이 되면 세상에서 고역이 오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출애굽의 근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이 근거인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되니까 막 하나님을 위해서 착한 일만 하더라 막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이 이뻐서 내가 불러냈다 이게 아니단 말이야. 그냥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신명기 앞으로 너의 첫 세대를 왜 광야에서 엎드러지겠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했다. 나의 언약을 멸시했다.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엎드러지겠다는 말이 이제 반복해서 나와 신명기 앞으로. 그리고 이 세대들에게 지금 신명기 이 말씀을 주면서 너희를 약속의 땅에다 데려다 놓는 것은 너희 수가 많거나 너희가 뭐 선하거나 의롭거나 그래서가 아니다. 너희는 세상 만민 중에서도 수도 아주 적고 아주 미약한 존재들밖에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그 약속을 이루놓는 것이다. 이걸 계속 증거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만큼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초를 털을 잘 닦아야 된다. 이제 구속사라는 말은 곧 언약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역사다 이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